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더 더러는 서로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교회.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원래는 마태복음 강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2주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6월 마지막 주가 우리 설립 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근거함으로 4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 너무 격양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마냥 오늘 교회에 도착해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한 권사님이 저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다음에 굉장히 급하게 저를 와락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안을 수 있는 분은 아내 또는 나이 드신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와락 안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표정을 안 느껴지시는데 와,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진중해지기도 했고 또 그분은 저에게 오신 지 거의 3년 가까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주중에 그렇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지라고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것이 그렇게 쏠림 현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이를 위해서 김포, 파주, 일산 지역의 분리개척 교회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3가지는 우리가 약속하자. 하나님께 꼭 3가지는 이루어드리자. 첫 번째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걸 구호로만 여기지 말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근데 저희는 이 말을 이웃교회로 바꿨습니다. 우리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가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 3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 이웃교회, 그 다음에 지역 섬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즉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자.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장소를 어디를 정해야 되느냐? 생각보다 김포, 파주, 일산이 너무 넓더라고요. 또 저는 살아생전 파주를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김포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김포에 교회를 세워야 되나 보다 하고 건물을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옆에 있는 건물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없는 장소로 들어간다. 없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찾다 너무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운양역
4번 출구였나요? 3번 출구에 딱 빌딩이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4층이 빈 거예요. 여러분이 여쭤보니까 4층이 왜 비었나? 세상 사람들은 죽을 사래요. 예, 우리는 뭐죠? 사랑할 사예요. 할렐루야. 그 4층이 낮다고 그러길래 올라가 봤더니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도 가깝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를 계약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 건물 8층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복덕방 우리 그 부동산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개척 못 한다고.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날따라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7월 달입니다. 날씨는 덥죠. 그 다음에 또 일산대교를 건너는데 진짜 요단강 건너는 느낌이죠. 딱 그러는 와중에 청소년 시절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어느새 이제 청년이 됐고, 그 청년의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으로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홀트 학교입니다. 그때는 일단 그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딱 들어가는 제 장면이 여러분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홀트 학교에 왔을 때 사진. 여러분 보시면 그 특별교실이 안 보이죠? 예, 그때는 짓지도 않았거든요. 2021년도에는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예비하사 2022년도 4월 달엔 건물이 그 사이에 완공되게 하시고, 그러고 돌아보니까 모든 부동산마다 문전받게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 그게 바로 늘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명보입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처음 만난 친구도 이 친구고,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한 사람, 지역, 그리고 소개해 주시는데 이 홀트 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타운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막 보호작업장도 있고 막 체육관도 있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와 홀트 교회를 만나게 하셨구나.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22년도 1월 달부터 이 자리에서 강당에서 개척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죠. 그 당시는 한 60분, 70분 정도 모이셔서 안전거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교회에 대한 꿈을 담아주시면 좋겠다 하고 담아주신 그 글을 이제 워드 크라우드라고 하나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 함께.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을 저도 정한 게 아니고 성도님도 정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 철학과 비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가정과 또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목양하고 양육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1대1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자. 그렇게 하고 이제 2022년도 4월 17일 날 부활주일 날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자,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나눌 이 말씀을 한번 진중하게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자. 어떤 의미에서 저도 지난 3년 동안 구호에 불과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영혼, 주님만 말은 앞섰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하면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4주 동안의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끝내기를 바라시나, 그 네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거를 좀 말을 만든다면, 주님이 떠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와 주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둘째 주에는요, 교회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교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요, 교회 디아코니아 그리스도인의 섬김, 이 교회는 나를 위한 곳, 여러분들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마르투니아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내용으로 교회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란, 에클레시아는 우리 원어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살피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 12절까지 딱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기적, 표적, 막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많은 기적들이 12절까지 끝내고 16장 오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표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조하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다. 말씀과 십자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드렸다고 하지만 형식뿐이에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며 드디어 이 회당이라는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과 형태에 불과한 교회, 회당을 다 깨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창립되는 시작이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지역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그러면 귀납법조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사역반, 제자반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질문해야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이 장소가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중심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흥황하게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땅도 아니에요. 뭐 갈릴리 바다 앞도 아니에요. 그런 이 장소는 찾아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능력을 발하셨던 그곳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 끝이에요. 그곳은 헤롯 빌립이 그 당시 로마가 황제이고 신이었잖아요. 그러니 신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황제를 섬기겠다라고 봉헌한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또 이 땅은 우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 저도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우상들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바알의 숭배지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헬라 시대 이후에는요, 그곳은 판의 신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을 섬기는 또 신전이 있었고요. 크고 작은 신전들의 그 유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느낌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 황제를 섬기는 중심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이끌어 가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문맥의 딱 정확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 뭐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몰리는 그곳 한복판에 온갖 잡신이 서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끌고 가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6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누구는 세례 요한이로, 누구는 엘리야로,
누구는 예레미야로,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회개와 그 다음에 그 당시 개혁을 일으켰던, 도덕적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회개시키는 자, 개혁자 엘리야는요, 기적과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심지어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기적과 권능의 선지자로 인식을 했고요. 아마 운동권인 사람들은 이걸 바라봤겠죠. 예레미야는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동정하시며 연민하시며,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신학들의 기류가 있었는데 때로는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한국 교회에 사로잡았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해방신학입니다. 복음과 해방을 짬뽕시켜서 마치 해방시키는 자로서 오신 예수님만을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바랬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게 뭘까요? 기복주의, 복 주신다. 8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렀던 그 신학의 기류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자, 열심히 섬기면 복 주신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주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조력자로서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를 편하게 믿고 싶은 것.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또 너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예쁘단 말은 좀 너무 낮은 말, 너무 귀하세요. 너무 존귀하신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사과 전화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참 저 같으면 그냥 연락 없이 그냥 뭐 말 텐데 사과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내용인즉슨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뭔가 명확한 한마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교양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성도 얘기만 하고 저 목사는 책을 안 읽나 보다, 책을 안 읽나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책 봐요. 지난주 쇼펜하우어 막 인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제 설교가 뭐야, 무슨 뭐 그냥 자기 얘기나 하고 또 성도 이야기나 하고 뭔가 딱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볼 끝을 다듬지 않는 설교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은 건질 게 없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편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지난주 설교에 이분이 마음이 찔림이 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 자인가? 아니구나. 나는 뭔가 멋진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나는 추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펴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성경을 피는 순간 너무 큰 회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전화 끊을 때 집사님 책 많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끊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참 정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건 우리 부정할 수 없진 않을까요? 확증평양이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적이에요. 그러니 이념보다 복음이 앞서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분을 믿는다라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자,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고 또 얼마나 균합적으로 접근하시는지, 처음에 열린 질문으로,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하기 쉽잖아요. 누구요 그렇다고.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주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있었던 제자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거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핑계댔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나. 근데 이 말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쩜 이런 멋진 말 할 수 있죠? 어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처음으로 시몬에 대한 풀네임을 다 불러주세요. 바요나, 이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늘 시몬아 불러셨는데 전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애정의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몬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따라다니며 분석하며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말씀을 연구하며 너의 이성과 지성과 지정의를 다 활용해가지고 예수에 대해 네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건 너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요. 진짜 그렇구나. 내 경험, 내 열심, 우리의 이성,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시사,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복, 그래서 말하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명확하게 이 세 문장, 주, 그리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문장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도록 하는데, 먼저는 명확한 관계를 규정해 주시죠. 나는 너희 주인이다. 주, 이 주에는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명확한 이 관계를 규정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만 붙들어도, 정말 이것만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도,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이리 이야기하고 저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켜낼 능력을 이 규정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도 다 주의 것이다. 다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두려움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으로 초대하는 축복과 같은 너무나 귀한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여기도 또 정관사가 더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돈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열어주시사 그 가운데 감사와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교회됨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다. 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이제는 교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모임인 우리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교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물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지나면서 있었던 예화들을 이렇게 잘 숨겨놔요. 이렇게 잘 메모해가지고 잘 숨겨놨다가 가장 적절할 때 끈을 쓰는데, 이번 주는 아이고야 이 예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편애하신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편애하신다, 이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월요일 날 좀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작년에 아내분이 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매주마다 로또 삽니다. 매주마다 복권을 삽니다. 이 복권을 안 샀으면 좋겠는데 매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또 로또하고 있나 보다, 또 로또하고 있나 보다. 근데 제가 막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문자를 막 구구절절히도 못 보내고 딱 말씀 한 구절 보냈습니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딱 이 말씀 한 구절 보내고 다음 스케줄 때문에 뭔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깜빡 잊은 거예요. 깜빡 잊고 이 문자 남기고 월요일 지나가, 화요일 지나가, 금요일 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빨리 로또 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금요일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성도님 상처받았겠다. 야, 이 말씀이 뭐냐 목사님,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나에게 그냥 말씀 던져놓고 어이구 상처받으셨겠다.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실은 이 말씀 보내고 그 다음에 신방 때문에 다음 내용을 못 썼다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드렸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또를 끊으신 지 오래됐고요. 그때 제가 도전했던 건 뭐냐면, 이 돈으로 선교비를 차라리 보내자. 이 헌금이면 선교비 가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로또 대신에 매주 선교비를 모았고요. 놀랄만한 이유는 선교비를 모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가세요. 이번에 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선교 동참한다고 막 그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한 건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와. 그분하고 이제 전화하면서, 집사님 진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참 포기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때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진짜 양다리 좀 그만 걸치자. 세상 하나 주님 하나, 돈 하나 주님 하나,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이분이 하셨던 표현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녀, 예배자, 선한 이루는 일꾼, 진정 나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는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이제 캐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근거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너무 연약한 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근거하여 교회 세운다? 불안해서 못해요. 죄송하지만 신종철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또 여러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맨날 기복이 심할 거고요. 이거는 뭐 불안해서 못 다녀요. 그런데 반석, 단단한 반석, 고정된 기반, 흔들리지 않는 안반이란 뜻인데,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그리고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리고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반석에 내 교회를, 니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섰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만 주인 삼고 있을 때, 그때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울함도 다 떠나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 가치관은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주님만 주인이 되시지 않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해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읽은 것은 제가 코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 다락방과 또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던 분이라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두 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장님,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순장님,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어디 부서에서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는 나를 위한 교회잖아요. 내가 주인된 교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늘 트라이앵글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도 좋아요. 다 좋아야 돼요. 다 좋은 것이 주님이 주인 삶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막 순원들과 또는 막 그 부서에 있는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교만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이 누군가는,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는 막 다락방 가기 싫고 두렵고, 그게 옳은 걸까요? 그건 교만이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없이 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무서운 저주의 말이 있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라고 모여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 촛대를 옮겼다. 너 예배 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는데 그때부터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면서도 저도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개척 초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막 모든 게 감사하고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누가 멱살을 잡아도 좋고 막 그냥 다 기뻤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는 화장실 청소를 제가 다 했습니다. 야, 진짜 심지어 우리 두 아들 똥이 아니어도 남의 똥인데도 만져지더라고요. 막 청소도 하고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변질된 거예요. 막 에너지를 내가 모아서 써야지, 이런저런 누군가 하실 수 있겠지 하고 언제부터 청소도 안 하고 있고, 누가 하겠지, 또 뭐 이성태 목사님 자꾸 부르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 너무 비하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회의하는 시간만큼 기도할까? 무언가 준비하는 시간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기도하나? 기도가 많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지난 5월 31일, 지난 3년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 1일입니다 뿅 이러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교회도 1일이고 저와 주님도 1일이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 그러니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 사람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놓치는 순간 그때는 뭔가 권위, 위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 임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염두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장로님 또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님,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을 임직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물질 앞에서도 11조 앞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주님 앞에 미랄로 희생하고 죽기로 다짐하신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 이 말씀을 붙들면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마디는 종철아, 종처럼 살면 돼.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잘 지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제 종철아, 종처럼 살면 돼.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신종철, 종철아, 종처럼 살면 돼. 딱 그 한마디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규정이셨더라고요. 그렇다. 다시금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되시는 오직 교회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또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주님만 주인 되시는, 그러려면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다락방에, 여러분들의 부서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음껏 살아나게 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교회로 일어나라. 우리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멘.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찬양이 아버지 우리를 고백되게 하시고 주인만 주인 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아멘. 아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힘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가이사랴 빌립보 같아서 한 발은 한 발을 하나님께
한 발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니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될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모임 전에도, 하나님 행사를 치르면서도, 다락방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마음을 합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땅인데 아버지, 그 한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락방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부서를 섬기면서도, 봉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고백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앞서, 봉사에 앞서, 섬김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날마다 질문하며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 자신을 쏟아드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너무나 많이 앞서 있음을,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땅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점이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의 토대를 발견하는 귀한 여름 사역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우리 각자의 이념이 아버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상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되어
하나님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은혜를 간절히 베풀어 나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될 수 은혜 있도록 붙들고 주님 은혜를 주님, 더하시고 인도하여 한국교회가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제를 돌려버리겠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그 저주의 말이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몸부림 주시며 교회는 교회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 성도를 앞에 서는 이 나라와 우리 가족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 주여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모든 우리 학생들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역 세대들이 주의 모든 예배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몸담아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섬김에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속에 주시고 사명으로 예수님의 이어지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네 부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아버지 그 외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민족, 기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번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정선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참된 아버지 회개의 경비한 그리 우리가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노래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고백합시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될 종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하나님 어디에 가서 참 너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참 좋겠다라고 말할 때 말은 다 하나님이 하셨자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은근히 그렇게 이 칭찬을 즐기고 있는 이 교만들 은근한 우월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 겸허하게 종철아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떠나면 너무 비참한 종교단체가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경솔히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겸허히 마음판에 새기며 끊임없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도 어디 부서를 가도 어느 모임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드러나고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입술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터 한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붙들며 이번 한 주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